감사합니다. 우리 아윤이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래요. 네. 아윤이랑 엄마랑 같이 하는 찬양을 기대했는데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방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가 원대한 꿈을 갖고 이곳 삐라시카바에 세워진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11번째 생일을 맞는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날 진정으로 감사하는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귀한 날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님의 뜻만 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축복된 날을 위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서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하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도 사업도 많이 침체되어진 가운데 주시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11주년 기념 예배에 이렇게 서서 그런지 더 많이 떨리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셨습니다. 그것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동안 창조되어진 거기에는 하늘도 땅도 그리고 바다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구름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서 아름다움을 더해 갔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새들의 나는 모습과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는 나무, 바위, 그리고 모든 식물, 광물, 그리고 짐승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며 노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심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코비드 기간 동안 몇 번이 교회를 왔었는데 그때 몇 번 보지를 못했어요. 한 서너 번, 한 대여섯 번 뭐 이렇게 보고 가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든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갓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에는 책임이라는 것을 같이 주셔서 선택한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우리가 다스려갈 이 세상을 에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에 많은 나무들을 세우시고 그 중앙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구별하시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성경에 보면 자식들을 생산하는 축복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인류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상반절에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인류 번성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3절에 보면 첫사람인 아담도 130세인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닮은 그러한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5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환경에 따라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고상하게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처럼 죄가 많고 연약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래서 마침내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타락한 죄인의 형상을 가진 아들, 즉 자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심과 걱정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력이 쇠퇴해졌는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은 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뻐서 하하 호호 하고 웃는 그런 시간을 다 모아 시간을 재면 그것이 40일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80세로 기준을 한다면 1년에 365일이니까 29,200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400일도 아니고 40일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 3분의 1을 뺀다 하더라도 2만 시간 중에 우리가 진정 기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40일이 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뒷바라지를 위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학비의 문제, 자녀의 용돈의 문제, 또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잠시의 기쁨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 걱정, 남편이나 아내 걱정, 부모님 걱정, 직장이나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등 수없이 많은 걱정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숨겨진 본능적인 욕심의 결과로 타락한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듯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인간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고 하면서 계보를 만들어 갑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마을이 되고 마을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국가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가 존재하게 되면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급속하게 이방 문화와 죄악에 물들어 갔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방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하여 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일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와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과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한 왕의 시대에는 항상 주변 국가들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잡혀간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망각하여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여 짐승처럼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압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왕정시대의 삶의 모습도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60장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지금까지 심판과 경고 또 약속과 위로가 뒤엉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사시대냐 아니면 왕정시대냐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인 60장에서 66장에 보면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국면인 종말을 맞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어서 자신이 친히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단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사단에게 흔들리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사단에게 흔들리는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결여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망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는 브라질 선교교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는 교회가 히아슈엘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7, 80명이 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서서 딱 보니까 말씀을 잘못 준비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이 앉아 계시니까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맞는 현상인 줄로 압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생일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결여된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19절 상반절은 현재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은 이런 교회나 이런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회복할 때는 이와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아멘. 창립 11주년인 오늘이 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 부르신 고 목사님, 까를록스 목사님, 또 우리 아이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저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축복, 너의 열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이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빛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것이 오늘날 11주년을 맞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떠나게 된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쥐고 흔들고 음부의 관사가 그냥 두질 않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는 더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맞춰질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다시는 이 교회에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11절 얼마 안 돼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외쳐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제는 이 교회에 슬픔의 날이 맞춰질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응답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꽉 찼어요. 교회가 부족할 것 같아요. 빨리 속히 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연약해서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 교회의 슬픔의 날이, 연약함이, 부족함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21절입니다. 이것이 11절을 맞는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광의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 힘을 가지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지.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업으로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찬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요령껏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산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로서 교회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이제 백신 처방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잘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에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가 부흥하리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중간에 때가 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한 회당을 이끌어가는 대표인 만큼 그 지역에서 상당히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린 아이인 만큼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워봐서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갈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잘 고쳐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한 것을 보아 상당히 위중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 길을 재촉해 갑니다. 그러나 바쁜 이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방해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정을 모르는 여인도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2해 동안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고 그 여는 가진 모든 돈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그녀도 너무나도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 뒤에서 그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병이 그 즉시로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볼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에 한시가 급했던 야이로는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가롭게 제자들과 여인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 지체하다가는 사랑하는 딸이 죽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같았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우리가 죽었다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회당장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지체하게 한,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큰 소리로 따지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어린 딸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야이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에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여기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발생케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비결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이제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올해 들어와서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계시냐, 그 재정적인 어려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인들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쭉 이어지는 문제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뜻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본의 아니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가정, 이런 사업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창립 11주년을 맞는 여러분과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11주년을 맞는 이 시간 큰 소망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속한 시일 이 교회가 건축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반듯하게 서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생활을 잘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축복의 자리로 속히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이, 그 비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립 11주년을 맞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왕은 주님 앞에 충성 바쳐서 누구나 즐거우라. 주님만 힘써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노를 용서행에 보이셨네.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들이 주신 뜻을 지성으로 순회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11주년을 허락하시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함께 섬겨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적은 정성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한 곳에 모여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우리의 헌신도 하나가 되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 박지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11주년 교회 연역을, 우리 교회 역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5년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기쁘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긴 얘기는 안 하겠고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브라질 선교교회 연혁 보고 2010년 11월 10일 이천성 목사, 김성배 장로, 황재호 집사, 정서균 집사 등이 브라질 선교교회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전교인 성경 필사 시작, 문화부 바리스타 교실 개강, 11월 9일 1차 건축준비위원회 모임, 12월 17일 성체교회와
성탄 찬양 예배 참석. 2017년 1월 22일부터 22일까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강사로 모셨고 참 행복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3월 5일 브라질 선교교회 말씀 그리고 하루 단체 카톡방 개설. 2018년 브라질 땅에 울려 퍼진 아리랑 출판 감사 예배. 10월 16일 교회 부지 계약.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한 달 후에 매입한 이 건물 열쇠를 받았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배실 공사,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사를 가졌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남미 선교 지방회 브라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에 현재 위치한 이 벤자민 예배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때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관계가 무량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을 예배당 1차 공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집이었는데 우리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좀 긴 4개월 동안 1차 공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6일 머릿돌 제작 및 부착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7월부터 10월 2차 리모델링 공사, 여러 달 동안 타일 붙이는 공사, 목사관, 원룸 공사, 어린이 전도실 공사 그런 공사를 몇 달 동안 가졌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이 장소에서 가졌습니다. 강사는 지광식 목사, 주제는 열매로 보여주시는 성령의 사람 그런 주제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11월 1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창립 99주년 입당 감사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교회 리모델링 마감 공사 동안 여러 달 동안 공사를 했는데 이 마감 공사를 벽, 홈통, 문 달기 등 그런 공사를 가졌습니다. 2월 23일 우리 카를로스 목사 아까 특별 찬양해 주신 목사님이 우리 포교회 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감리교회로부터 브라질 선교교회 우리 교회로 파송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3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입니다. 2021년 이 해를 시작하는데 표를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인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표를 가지고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1부 9시, 2부 11시, 포예배 19시 저녁에 그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1월 17일 이성영 집사 한국에 계시는 모친 상을 당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천국 함성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우리 목사님 동부연회 참석차 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동안 박동주, 이종원, 우경호, 안명권, 고호익 목사가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5월 20일부터 5월 31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코로나 양성 확정을 받고 호이뚜바 시립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셨습니다. 고호익, 우경호, 안명권 목사님도 코로나 양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지금 다 건강이 회복돼서 우리 목사님도 축가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우 목사님은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6월 17일 안나 사모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 29일 이정원 선교사 이따빼삐 9주년 축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9월 13일 본교회에서 브라질 기아 대책기구 직원 예배를 가졌습니다. 10월 29일 29일부터 오늘입니다. 11월 7일 오늘 아침까지 공사를 했는데 아직 다 못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그 마당에 깔은 돌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 그 다음에 세스타 바치카라고 하는 브라질 포르투기스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바자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그런 일이 지금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 11개쯤을 만들어서 파라과이에다 전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우리 교회 연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효동 권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알리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주년 저희 창립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선교사님이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희 교회로 저희 교인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자그마한 여기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데서 오신 성전사님과 목사님들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그마한 점심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여성교 회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동안 여태 만나지 못하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있으면 대화도 나누고 방역은 철저히 하시고 뭐 대화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가실 때 한 분씩 빠짐없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11주년 예배만 마치고 바로들 헤어집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다 올렸더니 몇 분들이 막 아니 모처럼 모였는데 그냥 헤어지면 어떡하냐,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식사는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식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우도경 성도님이 뭐 갈비찜을 만드시면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식사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올리시고 뭐 저렇게도 항의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건 원칙은 저희들이 모여서 식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좀 남아서 식사하셔도 좋고요. 또 넉넉하게 준비하셨다니까 같이들 식사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건 애매합니다. 우리가 11주년 맞아서 세스타 바치카를 11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기아대책 기구에서 이제 파라과이에 이제 선교를 가시는데 거기에 지금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디 준비된 게 있으시죠? 김경호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이번에 파라과이에서 식량 나누기 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1시간은 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는 동안에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고 또 케이크도 좀 잘라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208장입니다. 너의 교제와 너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케이크 앞으로 가져 나오시죠? 네.
이렇게 돌아서 쓰시고 돌아서시고 이렇게 표준이 그렇지. 자, 노래 불러야죠. 시작. 왜? 너 왜 안 부르? 이거 불 먼저 꺼야 되나요? 네, 불러 읽어주세요. 다시 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저 목사님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11주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목사님 나오시나요? 호 목사님 다른 방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바이바이. 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11주년을 맞이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